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세상이 자꾸 발전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과학기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점점 어떤 자리를 지금 탐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것이 과학기술 문명의 어떤 발전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어떤 생명을 복제한다 할지 DNA를 조작해서 무언가를 한다 할지 하는 이런 일까지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간들이 헛꿈을 꿉니다. 드디어 우리의 바벨탑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곧 닿겠구나. 그럴 때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본질적인 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40장부터 41장 3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제 욥을 향한 두 번째 대답입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이제 15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피조물 중에서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고 상징되어지는 하마나 또 이 악어의 생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런 생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크신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에 반하여 그간 마치 우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손을 뻗을 만큼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절대적인 한계를 가진 하나님과 아주 대조되는 존재인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지 미물에 불과한 하마와 악어조차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존재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은 아주 우둔하고 비웃음을 자초하는 그런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에서 욥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트집 잡는 자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할 때 욥이 재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치 뭔가 실수한 것처럼, 하나님의 오류를 범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했고요. 또 물론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드린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나는 온전한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 적용했거나 내지는 마치 하나님이 뭔가 그릇된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말을 이렇게 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의문이 들고 그저 불평감이 있을 때 토로할 수는 있지만 그 기본 전제가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에 근거를 두어서 말을 할 수는 없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내게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식의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항변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일 때, 그래서 나 자신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고 이 정도의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는 이런 자기 의에 취했을 때 자칫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역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거의 태반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저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 해답을 더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확신, 설마 우리 하나님이 내게 그러겠는가 라는 이런 굳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어떤 의문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이, 욥이 마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거나 그 원인은, 그래서 본인의 재앙의 원인이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 재앙의 원인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기 위해 했겠지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 산 거 다 필요 없다. 다 의미 없다. 아무런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을 탓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이런 거죠.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웠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심스러웠겠죠. 친구들과 결혼할 때도 조금 조심스러웠겠죠. 그러다 나중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욥이 점점 감정이 그죠? 격앙이 되면서 이제 선을 넘는 어떤 이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에는 주신 것도 여호와시니 가지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했다가 점점점 그 어떻게 보면 원인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되면서 일종의 소위 말하는 삿대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는데 대답할지니라 이 말에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욥이 5절까지 대답하기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비천하오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그간 행했던 모든 일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스러워서 그야말로 뒤에도 나오지만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까지의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퍼부었던 수많은 말들이 사실은 순전한 어떤 믿음의 의거에서라기보다는 불평도 있었고 항의도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것들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비천하다라는 것은 영광스럽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대비되어지는 하찮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자신이 표현해요. 그래서 그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에는 듣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불신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막상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을 땐 이 욥이 얘기하기를 내가 감히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하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8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천체를 움직이신 하나님, 우리가 손이 닿을 수 없는 그 천체를 움직이신 하나님, 심지어는 손이 닿는 이 육지의 모든 생태계를 움직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것을 길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손을 댈 수 없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 간접적인 대답을 듣고 보니 욥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비천하고 미천하고 하찮고 이런 존재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치 우리는 온전한데 하나님이 무언가 그릇된 것처럼 생각하는 우는 절대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면 그것부터가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혀 이해 안 되는 너무 불합리하고 그쵸? 또 전혀 예상 밖의 어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갑자기 이것이 미끄러질 때 저희는 사실 많이 실망도 하고 당황도 하면서 그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찾으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예요? 내 죄겠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뭔가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뭔가에 어떻게 생각해라. 설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나요? 하나님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계실 거라는 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소망의 닻을 요동치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항해를 지속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미천함을 발견하는 것만큼 이렇게 복된 순간이 없습니다. 내가 미천함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높아지심은 더욱더 극하게 우리와 대조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자신의 미천함을 발견한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가장 하나님과
있다 마땅하 있는 그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비천하여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씀을 멈추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간 너무 무지했고 무능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간 13장, 14장 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당당하게 나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다. 왜 이러냐고 따지고 싶다. 하나님 나를 그 법정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난 그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이 모든 태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지에서 비롯된 영적 객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적 객기가 나의 미천함을 깨달으면 부끄러워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욕처럼 내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어떤 신앙인일수록 그래서 절대 객기 어린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말을 삼갈 수밖에 없고 또 더 겸손해지고 진실한 어떤 경건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욥이 깊게 회개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42장 6절에서야 회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은 실제적이고 온전한 회개라기보다는 아직은 과정이에요. 회개에 이르는 과정.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의 오묘함에 대해 모르고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한 어떤 단순한 뉘우침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욥은 쉽게 얘기하면 아직 실제적인 이 갈증이 안 풀렸나 봐요. 이 자신이 가졌던 의문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철저히 자복하게 회개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또 사례들을 통해서 교훈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더 대답하지 않겠다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더 듣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뭔가를 다 이룰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엔 그쵸? 무언가 단번에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회개도 막 사울처럼 멀더라도 그죠? 단번에 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구원을 받아도 뭐 요나처럼 아싸리. 그런데요. 신앙인 단계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너무 버거울 때는요. 그렇게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바닷가 출신이니까 밀물이 들어올 때 보면 한 번에 막 들어오면 쓰나미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만큼 들어왔다 조금 나갔다 또 요만큼 그래서 들어오는지 모르게 들어오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신앙은 저는 그것이 가장 어찌 보면 이 부담도 없고 또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거부감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늘 너무 이렇게 격한 극단적인 어떤 사례만을 꿈꿔요. 물론 성경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어떤 수많은 어떤 위인들의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상에서 너무 일상과는 막 초월적인 어떤 것을 꿈꾸지 마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잔잔한 음성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씨가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 그쵸? 씨가 올라오기 전까지 싹이 올라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속의 내용을 모르니까 어때요? 답답하고 파보고 싶고 얼마나 잘한다 보고 싶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신비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공간이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수많은 일들이 아직 지상 밖으로 싹이 안 나오니까 저희는 답답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이제 3차, 이제 2차 변론. 근데 크게 얘기하면 이제 천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교훈을 해주셨고 육지 생물에 대한 이제 교훈을 해주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인적인 피조물 중에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이런 하마나 악어 등의 이런 생태를 통해서
이런 것까지도 나는 다 다스리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5절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원래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막상 나타나서 말씀하시자. 그럼 이제부터 그동안 궁금했던 수많은 질문을 쏟아낼 것 같은데 왜 욥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겠다고 이런 대답을 하네요. 왜 그러는 걸까요? 감히 할 말이 없어. 그럼 욥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이 됐으니까, 해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차마 대놓고 예. 사실은 욥은 아마 처음부터 그랬을 거예요. 네가 그동안 재난을 받은 건 사탄이 그래 갖고 저래 갖고 이런 거다. 이런 대답을 어쩌면 직접적인 그저 답변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직접적인 답변 대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섭리에 대한 것만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욥은 아직 어찌 보면 자신의 실제적인 답은 아직은 완전하게 이룬 것이 아니에요. 답변을 다 받지는 않았다는 생각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앞으로의 주시는 답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양가 감정입니다. 하나 더는 지금 이미 주신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욥은 부끄러운 거예요. 욥은 이미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인간의 어떤 아주 양면적인 속성인데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여기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딱 하나님 오셨다. 어때요? 괜찮아요? 아직은 좀 준비가 샤워도 좀 해야 되겠고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보고 싶어요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오시면 양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스운 소리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이 안 보실 때 그 소리 딱 들으면서 하나님 내려보세요 얘기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막상 하나님 그래 이러면 오 이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반증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보고 싶은 하나님과 보고 싶지 않은 하나님.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으면서도 막상 우리 하나님 여기에 위험으로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이런 인간의 양면적인 모습이 욥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고 싶긴 하지만 때로는 어떤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우리 이뻐해 주시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혼내시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딱 우리를 보시면 이쁜 것도 있지만 이쁘지 않은 것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싫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지만 또 막상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나 이쁜 것만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데 너 그건 그러더라?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만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너무 원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오시면 피하고 싶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고 이런 모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하면서도 그런데도 하나님 그래 그렇게 빨리 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빨리 오겠다라고 안 하시는 것이 인간의 이런 어떤 양면적인 속성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대면할 만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면에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오셔서 말씀하시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욥 자신에게도 막상은 만나 뵈니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 뵙고 싶어요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온전할 것 같으니까 그죠? 온전한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 분별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러시면 갑자기 하나님 시간 조금만 줘보실래요? 내가 좀 회개 좀 하고 씻고 올게요.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욥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6장에서 이제 쭉 보면 자기가 의롭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의심했던 욥을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 폭풍우 가운데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현현을 알리지 않을 때도 많죠. 하나님이 참으로 소리 없이, 이름도 없이, 냄새도 없이, 형체도 없이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현현을 알리는 도구로 이 어떤 뇌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연기나 불들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폭풍우는 하나님의 현현을 알리는 하나의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폭풍우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 강하고 두렵고, 그죠? 위험에 차서, 그쵸? 그런 반면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뻔아웃이 됐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 그죠? 와 이제 그 우상 숭배자들과 정말 영적 격투를 벌이고, 그죠? 방야로 이제 이렇게 피했을 때 그곳에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무조건 아무 때나 폭풍우를 몰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무 때나 세미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무슨 일로 굉장히 슬퍼하면서 가슴이 아파서 울고 계실 때는 하나님은 오히려 세미하게, 그죠?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등을 두들기는 것처럼, 가슴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아프니 이런투라면, 그죠? 때로는 어때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또 공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굳이 폭풍우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 현현의 어떤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종의 감정을 우리가 좀 엿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래서 이런 대장부와 같이 이렇게 내 앞에 서라라는 말씀이 38장에도 3절에 보면 있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지는 긴장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게는 지금 뭐라고 똥배 집어넣고, 이런 어떤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똥배 집어넣고는 안 되지.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똥배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한테 맞설 테면 맞서봐라. 내가 하는 말에 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 그동안은 소위 말하면 부드럽게, 그죠? 굉장히 이 욥의 어떤 아픔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직접되고 말씀하시겠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왜냐하면 욥이 그동안 계속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닌데,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는 것 같다. 아기는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다 필요 없다. 그죠? 이렇게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은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악인들에게는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악인들은 호의호식하고 흥황하고 나는 이게 뭐냐? 이러면서 다시 자신이 당하는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볼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공의에 어긋난 것 같지만 분명한 것, 우리가 확실히 가슴에 담아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은 의 자체이십니다. 의의 본질이시고요, 근원이시고요, 완성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볼 때 의롭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셔야 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잘 세워야 되겠죠. 신앙의 주출을. 그 신앙의 주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정경인 말씀에 이 기반을 둬야 돼요. 견고한 말씀이 기반 위에, 또 사실은 인간이 이것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고 건전한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된 이 또 어떤 이 교훈이 있어야 되겠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이걸요 가슴에 아예 새기세요. 돌에 새기듯이 새기세요.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셔. 예를 들어 마귀가 그러죠. 누가 그래도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이러면서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게 뭐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오히려 나는 의로운데 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불의하는 것으로 이 매도한 욥의 죄를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전능성, 그리고 권위, 능력, 또 특히 천둥소리라는 것은 누가 나타났는데, 원님이 나타나면 예전에 뭐 불었죠? 나팔,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에 걸맞는 어떤 이런 소리가 천둥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온 천지를 울릴 정도의 탁월한 위엄을 가진 존재인데, 너도 그런 존재냐? 너가 나 같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너가 나 같은 어떤 이런 위엄이 있는 자냐? 이런 역질문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마치 역지사지처럼. 네가 한번 그럼 해볼래?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엄과 존귀,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인간 거예요? 하나님 건데 인간이 너지만 한번 그렇게 단장해봐 스스로. 나의 이 위엄, 나의 이 존귀에 도달해봐. 이런 말씀이에요. 또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영광,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광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런 모든 판결, 분별, 다스림, 이 모든 것을 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분으로 너를 변화시켜봐. 네가 그런 신분으로 너를 다시 한번 단장하고 내 앞에 당당하게 맞서봐. 네가 나한테 그럴 존재니? 이런 질문이십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래서 교만한 자의 숨겨진 죄악과 위선까지도 다 캐낼 수 있어? 교만한 것이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속속들이 하나님만큼 볼 수 있어? 그 위선을 다 볼 수 있어? 겉모습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네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것도 아주 애매하게 숨겨져 있는, 스며들어 있는 그 위선을 다 하나님처럼 쏙쏙들이 발견해서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어? 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러면서 뭐냐면 악인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처럼 심판을 해봐라. 나처럼. 우리가 악인을 심판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어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심판을 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내가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뭘 심판할지 알아야 되잖아. 뭘 잘못했는지, 이 존재가 어떤 악이 있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절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너가 그거 있니? 이런 능력이 있니? 그럼 해봐라. 너가 나한테 내가 마치 너의 의를 매도하고 너의 온전함을 모른 것처럼, 그래서 판단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실행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너가 쉽게 얘기하면 내 입장이 돼서 내 자리에 서서 지금 내가 하는 이것보다 더 잘해봐. 내가 그런 거 인정하나? 이런 말씀. 자,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이 악인들을 완전하게 매장시켜보라는 얘기예요. 즉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악인이 이 판단 때문에 너무 이 수치스러워서, 이 파멸로 인해서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심판을 행해 보아라. 이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욥이 들을 때
예, 해볼게요. 이게 나올까요? 아마 그럴걸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 아니, 그쵸? 너 한번 해볼래? 왜 그랬어? 지금 이럴 겁니다.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이랬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너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럴 것 같아요. 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처럼 완전한 공의를 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래서 악한 자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다시는 이 악이 판을 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해 본다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것은 오른손이 뭐예요? 너의 의로움이나 너의 능력이나 어떤 것들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너의 그 모든 말을 인정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욥은 계속 고개를 흔들면서 못하겠다고, 나는 못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욥은 그동안 악인들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영을 누리고 또 오히려 자신은 의롭다고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이 신앙적으로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엇바꿔진 것 같은 이런 결과 때문에 심각하게 낙담했었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원했던 게 뭐냐면 악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욥의 생각이 곧 우리의 생각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악을 행하면 우리 생각엔 어때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왜 저걸 보시나? 우리보다도 생각을 못하시나? 그래서 저걸 못 보신 건가? 할 능력이 안 되나?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은 악인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런 욥의 소원, 또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피해 나갈 존재는 없는데 누구도 없어요. 그 자리에 나도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진정한 희생과 마음앓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그 자비하심으로 참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 적용됐다, 내지는 하나님의 판단력이 흐려졌다, 또 하나님의 공의가 결핍됐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데 아니다. 누구 말 맞다나 참새가 봉황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광활한 계획과 그 목적과 그 판단을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의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악인에 대해, 특히 악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굳이 구분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인된 우리의 삶이 혹여 우리 속에 차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한 어떤 이 믿음의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팔을 가지지 못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이 지혜를 갖지 못한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완전한 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야 돼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자일수록 내가 얼마나 미천하고 비천한 자인가를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철저히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를 깨닫고 고백할수록 도리어 더 은혜로운 건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광 돌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간격이요, 소위 말하는 물리적 간격이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비로소 발견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삶의 모든 불합리한 상황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기대에 어긋나는 어떤 결과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예전부터 이런 말 있죠? 불행 끝 행복 시작?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온전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있을까요? 아니요. 일시적으로는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봅니다. 일시적으로는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행복이 영원하게 존속하게, 그죠? 계속 영속되게. 하지만 늘 이 안에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어떤 날은 믿음 엄청 좋아서 은혜로운 찬양하다 또 바닥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이 신앙의 항상성 말이에요. 그죠? 늘 그 자리에 계셔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더욱더 이 신앙을 강화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런데 그에 관한 이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고백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를 내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끼리 키 재고 우리끼리 손바닥 이 손뼉 길이 재보고 그러면서 누가 기니 누가 짧으니 누가 크니 누가 작으니 누가 많으니 누가 적으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참으로 어리석은 것들이며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우리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이런 무능함과 나의 한계 때문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앉을 것이 아니라 그러하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게는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새기오니 이 귀한 생명의 교훈 안에 이 가르침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받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지혜가 되어서 현재의 나를 이기고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전에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온갖 수많은 수단들을 동원해보지만 역시 그 모든 것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우리는 우리를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미리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근심하는 대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